2022년 3월 11일 금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니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암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영원 사랑받기 위하여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아멘. 매사 반대하는 자들을 위하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교회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음이 비뚤어진 이가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로 인해 고생하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사람이 왜 저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제일 답답하고 또 상대하기 힘든 이들은 자기 생각이 가득 찬 상태여서 도무지 다른 이의 말을 듣지 않는 이들입니다. 이런 이들은 심지어 설교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자 앞에서 보무도 당당하게 성경을 펼쳐놓고 설교 시간 내내 성경만 읽는 장로님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담임 목사가 사투리를 쓴다고 평생 동안 싫어한 분도 있었습니다. 목회자 부인이 파마를 하면 파마를 했다고 싫어하고 파마를 안 하면 안 했다고 싫어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넥타이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설교 시간 내내 넥타이만 쳐다보는 분도 있습니다. 보일러를 틀면 틀다고 뭐라고 하고 보일러를 끄면 춥다고 난리입니다. 에어컨을 켜면 춥다고 뭐라 하고 에어컨을 끄면 덥다고 뭐라 합니다. 이게 동일 시간대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하등 다를 것이 없죠. 성가대 간식 문제로 사이가 틀어져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운 것도 봤습니다. 왜 김밥이냐? 나는 빵이 좋다. 왜 빵이냐? 김밥이 낫다. 이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주일의 교회 식당은 그야말로 싸움터입니다. 반찬이 왜 모양이냐? 왜 반찬에 고기가 없냐? 왜 국수냐? 왜 카레냐? 왜 짜냐? 왜 싱겁냐? 정말 갖가지 이유로 마음이 틀어지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혹여라도 사람을 특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들은 뺐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바울은 이런 인간 군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부터가 이런 이들의 스토킹에 가까운 집착 때문에 지독한 고생을 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런 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말이죠. 바울은 여기서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두려워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푸티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본문에서만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놀라다, 겁먹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진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 그런 것들을 반대하고 왜곡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런 이들을 마주할 때 놀라거나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모든 일을 왜곡해서 쳐다보는 이가 되지 않는 것도 물론입니다만 무엇보다 이런 이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매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꽉 막히고 답답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우리는 총명이란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총명이라는 한자어를 파자해 보면 이 총자는 귀 이자와 바쁠 총자, 마음 심자로 구성된 회의 문자입니다. 즉 바쁜 중에도 마음을 다스려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총명입니다. 매사 반대하는 사람은 사실 답답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저 사람의 오류를 정정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온갖 반박 자료를 제시해서 저 입을 다물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기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책 한 권 읽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기는 일이 훨씬 많아서 그런 이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많은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막 반론을 펼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때 멈추고 지금 저 상대방의 말, 저 반대를 위한 반대, 매사 반대하는 이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정말 한심한 헛소리 같은 것들도 그냥 들어줘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도 끝까지 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들어줘야
비로소 1%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고 들어준다고 해서 저 사람이 주장을 바꾸진 않습니다. 안 바뀔 가능성이 99%입니다. 하지만 1%의 가능성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총명입니다. 이 총명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이스데시스는 통찰력이라는 뜻으로 신약성경에서 본문에서만 사용한 단어입니다. 번역자가 정말 탁월하게 총명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상대방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도 끝까지 듣다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대부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동조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경원시당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떨어져 있다 보니 더 외골수가 되고 외골수가 되니 모든 것을 비뚤어서 보는 겁니다. 동시에 나만 의롭고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반대작용까지 생기면서 이들은 자신을 더욱더 고립시킵니다. 이처럼 어이없는 말이라도 계속 들어주다 보면 그들에 대한 이해, 저런 말을 하는 자들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런 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지혜와 경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도 당황하거나 떨지 않고 침착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총명함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듣는 마음, 듣는 자세가 있을 때 우리 자신부터 답답한 사람, 남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는 사람,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서 모든 것을 왜곡시켜 보는 사람, 모든 것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총명함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듣지 않고 들을 마음조차 없습니다. 듣는 마음이 없으면 분열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면 화해가 어려워지고 화해가 어려워지면 더욱더 듣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쪽 귀를 막고 한쪽에게만 열려있는 확증 편향에 빠집니다.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그 이야기를 확대 재생산합니다. 그렇게 되면 총명함을 점점 잃게 되고 매사 반대를 일삼는 그 사람처럼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반대하는 끝없는 싸움이 시작될 뿐이죠. 교회의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면 장장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냥 저 사람 말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분들을 뵐 때도 있습니다. 서로 듣는 마음이 없다 보니 서로 총명함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매사 반대를 일삼는 사람을 지혜롭게 상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은 많은 재산도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아닌 그저 듣는 마음을 주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바 바른 소망을 아뢰었기에 주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후 벌어진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재판 과정을 잘 그려보십시오. 왕 앞에 여인 둘이 나타나 서로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솔로몬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통찰력이 생겼고 지혜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왕 앞에서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냥 치도곤을 맞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조선시대에도 왕에게 직접 상소하는 격쟁이 있었습니다. 이 격쟁을 아뢰니는 일단 맞고 시작했습니다. 감히 건방징의 왕에게 직접 아뢰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솔로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들을 가치도 없는 일로 치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도 안 되는 말도 끝까지 듣는 마음을 가졌기에 지혜의 대명사로 지금까지 그 이름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쪽의 일을 무조건 반대하고 싫어하고 멸시하는 시대에서 살고 있기에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도 매사 반대하고 나도 매사 반대합니다. 그러니 일에 진척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평화의 사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 평화의 사도로서 살아가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마음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사회와 사람에 대한 통찰력을 얻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 갈라진 사람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 평화와 치유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순례의 절기 사순절 9째 날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매사 반대를 일삼는 나와 다른 편에 서 있는 저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그러진 마음을 가진 이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매사 비뚤어진 시각으로 보면서 우기기를 일삼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화는 막히고 답답한 마음만 생기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들을 만날 때마다 나도 그냥 귀를 닫고 싶을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매사 반대를 일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분열을 치유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시끄러웠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즈음에 총알과 포탄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이 사악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산불로 인해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울진 지역의 한 교회는 불에 타서 완전히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앗아간 산불로 인해 망연자실하고 있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사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도 우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 겁니다. 저녁 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사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갈 성령의 힘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분열과 다툼을 치유하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